2026년 6월 28일 주일 온바이블 교회 포커스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찬란한 정점을 소리 높여 외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바로 부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눈부신 고백을 향해 걸어가다가 문득 우리 스스로에게 멈춰서서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현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내가 이 땅에서 죽고 난 이후에나 펼쳐질 사후 세계의 안전장치 혹은 천국행 티켓 정도로 축소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 땅에서는 내 욕망을 따라 번영과 성공을 쫓아 살다가 죽음 이후의 불안을 상쇄하기 위해 들고 있는 종교적 보험 말입니다. 만약 부활이 단지 죽고 나서 영혼이 천국에 가는 먼 미래의 영수증에 불과하다면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이 지난한 일상은 부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대한 공백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우리의 이 얄팍한 안일함을 뒤흔드는 당혹스러운 고백을 던집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그러니 이 땅의 삶은 대충 살고 내세만 바라보라는 뜻으로 도덕주의적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밀도를 가만히 음미해 보면 사실은 정반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은 다가올 내세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의 삶을 근원부터 통째로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현실의 사건이어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미래의 어느 날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는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현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절망과 혐오, 무기력이라는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봐야 바뀌지 않아. 세상은 원래 이기적인 거야 라며 우리 스스로를 무기력의 무덤 속에 가두어 버리지요. 부활은 이 거대한 죽음의 문화, 죽음의 통치에 맞서 결코 길들여지지 않겠다는 거룩한 저항의 시작입니다. 예수가 무덤의 돌문을 열고 나오셨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절망이 끝내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첫 열매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후 세계의 보장이라는 축소된 부활에서 벗어나 우리를 지배하려는 죽음의 세력에 맞서 다시 살아남을 시작하는 저항적 삶의 자리로 걸어가 보려 합니다. 부활의 첫 새벽을 기록한 요한복음 20장은 우리를 찬란한 빛이 아니라 짙은 어둠 속으로 먼저 데려갑니다. 성서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고 증언합니다. 마리아가 걸어갔던 그 새벽의 어둠은 단지 해가 뜨기 전에 자연적인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망이 끊어진 세상, 사랑하는 스승을 무참히 잃어버린 상실감, 그리고 로마의 압도적인 폭력 앞에 정의와 선이 패배했다는 무기력이 지배하는 실존적인 어둠이었습니다. 즉, 성서가 끊임없이 고발하는 죽음의 세력이 온 세상을 짙게 덮고 있던 시간입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절망을 확인사살할 뿐이었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주님의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스승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넘어 결국 세상은 바뀌지 않는구나, 악이 승리하고서는 무력하게 짓밟히는구나라는 거대한 절망의 통곡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매일 아침 마리아가 걸었던 그 어두운 무덤가로 걸어 나아갑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현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관계의 웅덩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깊은 내면의 우울과 고독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무기력해집니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봐. 세상은 어차피 힘 있는 자들의 논리로만 돌아가라며 마리아처럼 무덤 앞에 주저앉아 눈물 흘리곤 하지요. 이것이 바로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생물학적 숨이 끊어지기 훨씬 전부터 우리의 마음에 절망을 심고 혐오를 부추기며 무기력의 돌문으로 우리 존재를 꽉 막아버리는 것, 너는 결코 그 무덤을 빠져나갈 수 없다. 우리를 길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입니다. 마리아의 눈물은 오늘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서 압도당한 채 이제 모두 끝났다며 스스로를 무덤 속에 가두어 버린 우리 모두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채 침묵만이 흐르는 그 무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소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절망의 무덤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던 마리아의 뒤로 누군가 다가와 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눈물이 가려선지 혹은 죽음의 지배에 영혼이 압도당해선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을 때도 그녀는 그저 스승의 시신을 어디 두었는지 지키는 이에게 애원할 뿐이었지요. 그때 주님이 마리아를 향해 단 한마디의 음성을 건네십니다. 마리아야. 주님이 그녀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순간 마리아를 가두고 있던 절망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른 그 음성은 3년 동안 고독하고 가난했던 그녀의 삶을 알아주고 곁이 되어 주었던 바로 그 스승의 목소리였습니다. 죽음이 끝내 삼키지 못하고 무덤의 어둠을 뚫고 다시 살아 돌아온 생명의 음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외칩니다. 라보니 선생님. 바울은 이 당혹스럽고 찬란한 사건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위대한 신학적 언어로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농부가 밭에서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앞으로 뒤따라올 모든 열매의 시작이며 이제 온 밭의 소유권과 계절이 바뀌었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인류를 노예처럼 부리며 절망과 무기력으로 길들이던 죽음의 통치 기간이 마침내 끝이 났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엄숙한 선언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 예루살렘 변두리 무덤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죽고 난 뒤에나 펼쳐질 먼 미래의 신화도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각자 도생의 세상에서 상처받고 무기력의 무덤 속에 갇혀 우는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다시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지금 여기에서의 사건입니다. 마리아야, 세상의 벽에 부딪혀 낙심해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무덤의 돌문을 열고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고개를 드는 순간 우리를 짓누르던 어둠은 힘을 잃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 삶의 절망이라는 마침표를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은총의 쉼표가 됩니다. 우리는 매년 봄이 되면 교회 마당에 모여 계란을 나누고 찬양을 부르며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부활을 기뻐하고 교리적으로 확증하는 것, 물론 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활의 생명력은 얼마나 작동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은 부활을 소리 높여 축하하면서도 일상의 삶에서는 세상의 각자 도생 논리와 무기력에 너무나 쉽게 동조하곤 합니다. 심지어 복음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고 혐오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지요. 부활을 단지 미래의 내세 티켓으로만 여기는 신앙은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부활을 참되게 고백한다는 것은 나를 둘러싼 이 거대한 죽음의 문화에 온몸으로 비폭력적인 저항을 시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죽음의 권세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타인을 쉽게 혐오하고 낙인 찍습니다. 구조적인 모순 앞에서 개인은 낙심하고 무기력의 무덤 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어차피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며 냉소주의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의 통치에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믿는 이들은 그 죽음의 지배 방식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부활 신앙은 모두가 각자 도생을 외치며 타자를 밀어낼 때 도리어 주님이 그러셨듯 가장 낮고 소외된 자의 곁이 되어주는 환대의 저항입니다. 모두가 이제 끝났다며 절망하고 포기할 때 그리스도의 무덤이 열렸음을 기억하며 끝내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의 저항입니다. 돈과 권력이 세상의 왕 노릇하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공의 그리고 평화가 끝내 승리할 것임을 몸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드러내야 할 저항적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은 무덤이라는 멸망의 마침표 뒤에 하나님이 찍으신 위대한 반전의 쉼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떠한 어둠 앞에서도 무기력하게 길들여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혐오가 가득한 세상에 사랑으로 맞서고 절망이 가득한 자리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저항. 그 뼈아프고도 거룩한 삶의 자리가 바로 부활을 고백하는 교회가 서 있어야 할 진짜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 던졌던 유명한 전갈이 있습니다.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보으리라.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요?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 빌라도의 서슬 퍼런 법정도 아닌 왜 다시 그 가난하고 척박한 갈릴리였을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나 삶을 시작했던 곳이자 매일 그물을 던지며 치열하게 땀 흘리던 그들의 평범한 일상의 자리였습니다. 또한 여전히 세상의 소외와 죽음의 그늘이 짙게 깔려 있는 거친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무덤에 머물지 않고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진짜 무대가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부활을 종교적인 교리나 신비로운 체험 안에만 가두어두려 합니다. 언젠가 천국에 가면 다 해결되겠지라며 오늘 마주하는 삶의 어둠을 회피하곤 하지요. 그러나 참된 부활신앙은 무덤 앞에 주저앉아 눈물 흘리던 마리아처럼 절망의 자리에 박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를 가두고 있던 무기력의 돌문을 열고
주님이 먼저 가 계신 우리의 일터로, 가정으로, 그리고 이 사회의 소외된 변두리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갈릴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각자의 갈릴리에서 어떤 대답을 처분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질문의 여백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세상의 혐오와 이기적인 논리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죽음의 방식에 길들여지지 않을 용기가 있습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무기력 속에서도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생명의 디딤돌로 살아낼 결단이 있습니까? 부활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전혀 다른 밀도로 살아가게 하는 오늘의 생명력입니다.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갈릴리의 한복판에서 거칠고 불편한 일상의 현장을 끝내 부활의 거룩한 저항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그동안 부활을 먼 미래의 안전장치나 종교적인 교리로만 가두어둔 채 지금 이곳에서 마주하는 절망과 무기력 앞에 너무나 쉽게 무릎 꿇었던 우리의 안일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각자 도생의 논리에 길들여져 타인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죽음의 문화에 동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다 끝났다며 스스로를 가둔 무덤의 돌문을 열고 일어나 어둠 속에서 내 이름을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고개를 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미래로 미루지 않고 여전히 죽음의 그늘이 짙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 거칠고 불편한 갈릴리의 한복판에서 오늘 하루를 생명의 저항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무덤의 침묵을 깨뜨리신 주님의 생명력이 오늘 나의 평범한 일상을 거룩하게 뒤흔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무덤 밖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